하나님, 일주일권의 모든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또한 찬양하기 위하여서 모인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한껏 내려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이제 그 인간의 몸을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육체적인 면과 또 하나는 영적인 면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어딨냐, 또 무엇이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몸이 어떻게 그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 됐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것을 우리 이제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체,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 육체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의 근본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육체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건강은 해야 돼요, 그죠? 육체가 건강해야 즐겁게 살 수 있고, 육체가 건강해야 안 아프고 살 수 있으니까 건강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그러면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 여러분들이 다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요. 이 모세는 굉장히 40대까지, 어려서부터 40대까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문명국이었던, 정말 모든 것에 정말 너무 잘 돼 있었던 나라였던 지금의 이집트,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나오죠. 그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유대의 그 역사서를 보면, 그래서 이 모세는 40세까지 그 나라의 수학과 그 다음에 천문학과 그 다음에 모든 학문들을 섭렵하고요, 해몽학까지 굉장히 잘 하였다라는 그러한 그 역사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요세프사에도 보면은 이 모세가 40세 되는데 에티오피아와 이제 그 애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에티오피아를 완전히 전멸했다라는 그러한 역사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전쟁의 세에서, 그러니까 모든 그런 전쟁을 이끌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40세가 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 이스라엘 한 백성과 또 애굽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그 40대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 당시에 형이었던 바로는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그러한 광야로 이제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40년간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40년간의 그 모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삶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왕자의 입장에서 갑자기 목자의 그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고 감당이 힘들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모든 신분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도 자기 앞에 마음대로 지나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찮은 양들이 이제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고 음매하면서 아주 그냥 옆에 있었던 그 염소도 놀리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견디고 또 견뎌야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왜 그렇게 해주셨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훈련을 그곳에서 세울 수밖에 없는, 그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어떤 갈등, 모세가 겪어야 됐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면으로부터 이제는 그 모세를 감당시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얼마큼 변화되었는가, 모세가 얼마큼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실만 했던가를 우리 민수기서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는 온유하게 만들었다. 사실 모세는 40대는 법보다도 주먹이 먼저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성격이 급했던, 그리고 왕자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높았을 거 아니에요. 교만했을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마음을 정말 변하게 하셔서, 그래서 모세가 변한 것은 얼굴의 모습, 80세가 됐으니까 굉장히 얼굴도 변했겠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모세의 변함은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의 모습이 더 변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내면으로부터의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셨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내면으로부터 쓰시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변화시켜 주셨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주보 뒷면에를 보셔도 되고요. 어떻게 그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외부의 단점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단점, 모세의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정말 온유하게도 만드셨고 다 이제 만드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을 어둔하게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말을 어둔하게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딱 쓰셨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말을 어둔하게 하면 그 사람이 듣겠냐고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저의 외부적인 상황이 너무도 어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단점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계속해서 교만하였고 말을 너무너무 잘하여서 아주 달변가로 그 바로 앞에 섰다면 아마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그러한 강함과 변화는 어디부터 돼야 되느냐? 바로 나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이 바다를 많이 못 갔습니다. 참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바다의 그 파도 치는 모습을 쫙 보면서 참 좋아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요. 파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파도의 힘은 굉장히 빨리 모든 물들을
막 밀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파도가 세다. 아마 서핑하는 사람들은 그 높은 파도를 가장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가 약하면 그 서핑을 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약한 물로 그 자기의 몸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파도에 자기의 몸을 실어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단점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아니야, 하나님 나는 이것이 약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쓰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그 도끼를 만드는 자루, 이 도끼 자루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이게 진짜 도끼 나무는 히코리라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히코리. 이 히코리 나무를 이제 찾으려고 갔습니다. 근데 어디를 갔더니 정말 히코리 나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주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여기가 너무 나무가 많아요. 우리 이거 빨리 비워갖고 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손주에게 얘야,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히코리 나무는 저 높이 산에 있는 히코리 나무보다 비바람이나 아니면 많은 여건들이나 풍랑이나 그런 부분들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히코리 나무보다 저 위에 있는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그런 나무가 더 강한 것이란다.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같이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가다가 나에게 왜 이렇게 환난이 오고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힘껏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그 주보를 보시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주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주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자주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들 하십니다. 그 주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이 주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주관해 주세요, 나의 사업을 주관하시고 나의 아들을 주관하시고 나의 딸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끄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내면을 변화시켜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모세가 앞에 나가서 모세가 모든 것을 하려고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앞에 쓰시려고 하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변화가 돼야 돼요. 내면이 변화가 안 되면 자꾸 내가 앞서거든요.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관하게 해달라고 말로는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깁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다 리드하게 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리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리드가 되어서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해야 되는가? 정확한 말씀은 시편 86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게 만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관할 자가 없다, 비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께 사시는 모든 능한 일을 행할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자꾸 내가 교만해서 앞에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관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관해야 되는 것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욥기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서 41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당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다. 하나님을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잖아요. 에스겔서 1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보시면 두 장로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장로를 굉장히 싫어하셔요. 아주 저주하십니다. 나쁘게 폄하하십니다. 아주 나쁘게 얘기하셔요. 왜 이 사람 두어 장로를 나쁘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두어 장로의 대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한 마음은, 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고 주관하게 한다는 것은 100%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향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을 어느 때 믿는 거, 어떤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러한 신앙 속에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어요. 어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제거해버려라, 없애버려라. 왜냐하면 분명히 너희는 그 산당에 가서 나에게 예배드리라 하고, 또 그 산당에 가서 가나안이 섬겼던 그런 모든 우상을 숭배할 거기 때문에 가차없이 그 산당을 다 없애버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산당을 그냥 놔뒀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까지 같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들을 다 거부하고, 그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완전히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셨을 때 다시 돌아와서 그 산당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런 어떤 우매한 삶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의 변화는 무엇이냐? 내가 완전히 나의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두 마음 중에서 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관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두 마음이 있으시면 한 마음은 꼭 교회에다가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가시면 체크할 거예요. 여러분 앉으셨던 자리에 어떤 마음을 놓고 가셨는지 분명히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 놓고 가시면 제가 리턴해 드릴게요. 리턴은 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관하는 마음으로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주보를 보시고요. 세 번째로, 자,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동역자들, 함께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요,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항상 우리 옆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동역자들. 어떤 면에서는요, 이 동역자들이요, 우리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들입니다.
이 동역자들이 잘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 해 나갈 수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역자 2명 있으면 내가 50% 했고 한 분이 50% 해서 100%의 그런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100%하고 그 사람도 100%하고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동역자를 주시는 것은 내가 50%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100% 일을 하도록 만드시고요, 그 동역자도 100%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플러스 알파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을 보시죠?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 여행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그만큼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고통을 받았을 때, 그 실라라는 그 동역자, 근데 실라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동역자들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같이 동역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때는 참 외로운 지경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그만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딱 편지를 했을 때 참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동역자들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 동역자를 들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요, 뜻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을 하셔서 함께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아담의 동역자는 그래서 누구였습니까? 오늘 나오죠.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돕는 그런 배필을 통해서 함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은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며 힘들 때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참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과 나의 마음이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오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내가 두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가진 하나님 마음도 내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의 찬송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시는데요,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우리 찬양들도 같이 좀 찬양해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여러분 정직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곳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제가 왜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였냐면요, 정결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 왜 저를 떠나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